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호의 박지원 목사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사랑의 목마름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요, 이 사랑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랑을 갈망하는 욕망은요,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요, 이 본능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의 심연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그러한 사랑의 결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돈도 많고 인기도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는 걸까요? 바로 이러한 사랑의 목마름 때문에 찾아오는 공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사랑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요, 정말 치열하게, 어떻게 보면 처절하게 살아갑니다. 사랑을 대체하는 모조품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적인 사랑도요, 그 사랑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랑은요, 우리를 채울 수 없을 만큼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만나는 것이죠. 그 사랑은요, 늘 목마르고 갈급했던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그 사랑에 접촉만 되면요, 우리 안에 깊은 상처까지도 마치 거짓말처럼 낫게 됩니다. 모두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호 식구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0년 3월 19일 날마다 기막힌 정호 시작합니다.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회개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시편 51편인데요. 그 외에도 시편에는요, 회개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은요, 그가 방탕했던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쓴 책이 참회록입니다. 그가 쓴 참회록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참회록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러한 필독서로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참회록이 있습니다. 이 참회록은요,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어거스틴의 참회록, 톨스토이의 참회록, 그리고 루소의 참회록을 일컬어서요, 세계 3대 참회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러한 참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그 문제를 시편 51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죄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에 침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오염시켜버리죠. 오늘날 교회와 사회가 이렇게 불안하게 된 것은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참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문제에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죄를 방치하고 살아가다 보니까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죄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매우 다양하고 그리고 은밀하고 깊습니다. 그리고 죄는요, 나만 아는 죄가 있고 다른 사람이 아는 죄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요,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회개는 기독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시작할 때 침례 요한이 등장해서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누굽니까? 다가올 메시아를 준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는 다가올 메시아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예배당에서 촛불을 켜놓고 그가 설교의 원고를 그대로 읽기 시작했을 때 성도들이 그 말씀에 찔림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통곡하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미국의 영적 대각성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요, 죄가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소중한 영적인 것들을 빼앗아간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예배를 빼앗아갑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기도의 생활을 뺏어갑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 중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더라도요,
거기에서 있는 별이 바로 다윗의 별이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죠. 그런데 그도 한 인간으로서 죄 앞에 무너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은요, 바로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탄원시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이 범죄를요, 영원히 불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게 한 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드러내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숨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드러내셔요.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막혀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1편의 말씀 보게 되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힌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고, 시편의 대부분의 시를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시로서 올려들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만큼 영성이 풍부했던 다윗,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했던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이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혀져 버린 것이죠.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기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들을 맺고 살죠. 부부의 관계, 자녀의 관계, 친구의 관계. 그런데 이 관계를 우리가 잘 갖지 않게 되면요, 쉽게 깨어지는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 중에서 가장 예민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영과 영으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끼어들게 되면 우리의 기도를 막고 우리의 영적인 교제를 막아버립니다. 따라서 회개는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그리고 기도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는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대충 회개해서는요, 절대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로를 막고 기도가 막히게 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깨어진 그 상태를 절감하고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왠지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시원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늘 답답하고 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탕류를 아시나요? 탕류는 흘러가는 흐린 물입니다. 물이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탕류 속에 있는 물고기들은요, 쉼없이 수염을 치면서 입을 뻐끔뻐끔합니다. 물이 오염돼서요, 신선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탕류를 만들어서요, 우리의 영이 호흡하지 못하게, 우리의 영이 숨쉬지 못하도록 우리를 헐떡거리게 만듭니다. 이때 회개는요, 이러한 탕류를 일급수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성령께서요,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일급수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평생 회개해야 되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 죄를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편 51편은요, 우리가 이러한 죄를 자각한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밧세바를 범한 죄를 자각하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수로가 막히게 되고 기도가 막히게 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못한 그 공허함 속에 실감할 때 그는 그 문제를 바로 하나님께 가지고 갔던 것이죠. 여러분, 죄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죄를 규정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죄로 가득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끊임없이 죄를 미워하고 은폐합니다. 어저께 목사님과 함께 이곳 오클랜드 시티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한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시티로 좀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더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시티 안에 유학생들이 참 많은데 그들이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학생들이 많다.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겠는가, 아니면 묵인하겠는가,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목사님,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렇게 말했는데요, 목사님이 저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말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여기서 그렇게 말하면요, 그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죄에 대해서 진지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를 자각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문제를 그동안 너무나 간과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죄악으로 가득 차서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이 바이러스의 문제보다 더 무서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 온전히 십자가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탕류와 같은 우리의 영혼 1급수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이곳 뉴질랜드 땅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고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이렇게 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가정이 이곳 뉴질랜드 땅 가운데 안전하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종우 식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